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법,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또 이게 한국에도 이게 전달이 돼서 이 내용 때문에 아주 그냥 인터넷에 그리고 신문에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의 그 버스인데, 그 버스 운전 기사가 보통 남자분인데 저 젊은 여성이 했어요. 예쁘장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술 취한 3명 건달이 버스에 갑자기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갑자기 이 3명이 계속 추근대는 거예요. 계속 찍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말리고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계속 찍적거리다가 3명이 갑자기 뭐라고 하고 눈짓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웁니까? 안 세우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여자 운전기사를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세웠어요. 세우니까 문을 열라고 하더니 문을 열고 그 여자 운전기사를, 시골에 이제 한적한 곳이고 아무도 없는 데 가니까 거기서 끌어내려서 거기서 3명이 같이 겁탈하고 윤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CCTV에 그 보여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남자들이 많았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보다 못해서 쫓아 내려가서 그걸 말렸어요. 말렸더니 3명의 건달이 어떻게 할까요? 그 청년은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팼죠. 발로 걷어차고 발로 짓밟고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겁탈을 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옷을 입고 추스리고 와서 그냥 울면서 그냥 발발발 떨면서, 자기 버스 기사니까 다시 버스에 타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 3 건달도 거기에 그 버스에 같이 탔습니다. 근데 청년이 쓰러졌다가, 그 도와주려고 했던 그 청년이 쓰러졌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했죠. 타려고 하는데 쫓아서 겨우 타려고 하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 여자 운전자가 그 여성 그 버스 기사가, 그 아가씨가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그리고 출발해버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와줬는데 버스를 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참 황당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그냥 힘들게 겨우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30분 지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다가 보면 절벽이 있는데 절벽 낭떠러지로 버스가 한 대 추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버스가 그 밑으로 추락해서 전원이 다 죽었대요. 한 명도 남김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한 명도. 가만히 보니까 그 버스가 어떤 버스, 그 여자 운전자가 몰던 그 버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겁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겁탈한 사람도 있었고, 겁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살 자격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만 놔두고 못하게 하고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날 살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 특별히 2가지 뚜렷한 험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뚜렷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이게 오늘날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극도의 쾌락주의입니다. 자신의 어떤 즐거움,
재미, 욕망,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요. 이번에도 또 개그맨 하고 뭐 연예인 2명이 또 불법 도박을 해서 또 방송에서 하차하고 또 경찰에서 조서받고 또 구속되고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그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이게 오늘날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태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혼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어려운 일 있으시죠? 답답한 일이 있으시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그 세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먼저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든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 목사가 이런 설교하고 저런 설교해서 그렇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매달리고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변화가 되고 복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상이 나한테 무릎 꿇어요. 어려움이 나한테 무릎 꿇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무릎 꿇게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어려움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쩔어 삽니까? 늘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빠지며 죄악 가운데 빠지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가서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뭐 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어있는 인생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눈을 감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좋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 속에서 어려움 다가오고, 힘든 일 다가오고, 괴로운 일 다가오고, 답답한 일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죠.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들어 가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높이를 얻으려면 그 전에 먼저 깊이를 얻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낮아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드러나는 인생이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이 그만큼 받쳐줘야 돼요. 옛날에 대학 때 인천에 갔다가 배를 그 물속에 있는 것만 보다가 해변에 나와 있는 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가 저렇게 생겼구나 깜짝 놀랐어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용골이라고 하죠. 그게 이만큼이에요. 한 3배, 4배 돼요. 야, 배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배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뒤집힙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이 많은 만큼, 드러난 부분이 많은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왜? 더 많이 드러나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응답된 내용을 자랑하기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라. 그 이유는 기도의 의미는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들으시고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만큼 내 인격과 내 삶이 깊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잡아야지 다른 거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내 욕망을 잡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아예 오지도 않는다. 이거는 전혀 부모님을 신경 안 쓰는 거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효도한다고 하면서 전혀 오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돈만 붙여드리고.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껏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부모님한테 신경 쓰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자기도 할 것만 하고 그리고 가버려요.
그럼 그 부모님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자연히 오게 되는 게 뭡니까? 자연히 오게 되는 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의 근원은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언제 재밌으세요? 언제 짜릿하세요? 언제 설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인생의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보면 짜릿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목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는 기도로 내 인생을 창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 삶이 기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살이가 내 기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 새벽 미명에 환해지기 전에 캄캄할 때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어디로 가서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거,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도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았듯 우리들도 인생과 삶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놔야 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대화를 전혀 안 한다. 부부간의 대화를 전혀 안 한다. 관계 단절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인데 내가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엄청난 착각이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게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힘들든 지겹든 괴롭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까.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시간을 준다고 하면,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재밌고 부모님이 즐거운데 초점을 맞추고 부모님이 평안하신데 초점을 맞춰야지 되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시간을 냈으면서 내가 재밌고 내가 재밌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건 드린 게 아니죠.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저도 저희 집에 뭐 둘째나 또 이렇게 막내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다. 사실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셋째 보는 것과 계속 안고 있는 거.
근데 시간을 준 거예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재미있다 없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미없는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니까. 준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생활에도 근육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 생활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빨라야 아침 시간이죠.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 기도의 근육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되도록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냥 내가 진심으로 하면 되지, 잠깐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양보다 질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잠깐 있다가 가버린다. 그거 제대로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로 잠깐 있다가 그냥 가버린다.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래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오늘 보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 방황했다, 막 찾아 돌아다녔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찾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한적한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늘 그 장소에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성질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성질을 만드십시오. 내가 늘 기도하는 장소, 내가 골방을 정해놓고 늘 그 장소에서,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그 장소,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하는 그 장소를 정하고 신앙의 성질을 정하고 내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제자들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장소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적절한 곳을 정해놓고, 정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좋고요. 직장에 가서라도 내가 정해진 장소, 벤치에 나가서라도 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다. 이 기도의 성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인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뭘까요? 기도 생활 가장 먼저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재미없다, 지루없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단의 꼬임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갑니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 때문에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회복이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은 방해할 수 없다. 내가 기도에 왜 방해받습니까? 왜 방해받습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래요. 근데 사단이 진짜 기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자세로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든 눈을 감았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을들로 가자.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습니다. 내 기도 생활과 내 삶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너무 그것만 기도하실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삶과 내 기도가 결국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언어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도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죠. 우리 기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기도의 그 언어는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 기도의 소리는 있었지만 기도의 의미는 없었다라는 것. 기도의 형식은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 기도하는 입술은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 가슴은 없었다는 것. 기도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입술로만 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발길은 없었다라는 것.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기도하는 손과 발은 없었다라는 것. 그 무릎은 없었다는 것. 기도의 꽃잎은 있었지만, 기도의 잎사귀는 있었지만 기도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 기도를 향하는 그 하늘은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 바닥은 없었다라는 것. 무릎 꿇는 바닥은 없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삶과 내 기도가 일치하는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스며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스며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9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일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낫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가, 자기 가족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때 기도하고 나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쉽게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듯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 만큼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인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최상의 모습이 되듯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줄에 매여 있을 때 최상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기도줄을 끊으면 곤두박질 쳐요. 연이 연줄에 매달려 있다가 내가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그 줄 끊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가 귀찮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해서 그것을 끊으면 나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 이상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1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가서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해라.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내게 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호계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그러면 내 능력으로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만남에서, 세상의 생활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걸 좀 식료품을 좀 달라고 꿔달라고 다음에 내가 돈이 생기면 좀 갚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 주인이 황당한 거예요. 돈도 없이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돈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그런데 먹을 것도 아예 없고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인데 이때 아이들이 굶어야 되겠느냐. 근데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돈이 없다면 그 대신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여인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황당하죠.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그 식료품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돼 웃긴다라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겠냐고.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 여기 종이를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당신의 기도를 이 종이에 써달라. 그러면 여기 저울이 있는데 그 당신 기도를 적어놓은 그 종이와 그 무게를 재서 그 무게가 평균이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것만큼 다시 말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 만큼 그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좀 희한하게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꺼내요. 내가 그러자도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닌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있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접은 거.
그거를 주니까는 딱 받아서 저울 위에 놨어요. 자, 처음에 빵을 하나 딱 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 그 기도를 적어 놓은 쪽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안 올라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다. 그 다른 거 또 올려놨어요.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저울이 가득 찰 만큼 식료품을 올려놨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황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음식을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가져가라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간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울이 고장났어요. 저울이 고장난 걸 모르고 거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쪽지에다가 그 여인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 놨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적어 놨을까요? 야, 이게 참 맞추시는 분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신학교 가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뭐라고 적어 놨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는 뭡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교회의 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론으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기도하는 것이 곧 뭐가 된다? 내 인생이 된다.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도가 크면 우리의 미래도 큽니다. 기도가 넓으면 우리의 미래도 넓습니다. 기도가 강력하면 우리의 미래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좋은 차를 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이전에, 그리고 힘든 일들 이전에, 재미있는 일 이전에,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